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예법, 예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스더가 이제 3일 동안의 이 단식 기간을 마치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런 예법과 관련해서, 예법 또는 이런 의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하고 또 비행기에서 어떤 행사할 때하고 이게 의전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주빈, 가장 중요한 손님이 맨 먼저 나타난답니다. 배에서 어떤 세레모니를 할 때는. 그리고 맨 먼저 또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타고 맨 먼저 내려간다 그래요. 배는. 그게 의전이랍니다. 그런데 비행기, 항공기에서 어떤 의전이 펼쳐질 때는 주빈이 맨 나중에 오고 또 맨 나중에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전의 형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귀한 사람을 먼저, 또 어떤 때는 귀한 사람을 맨 나중에, 이게 그때그때 따라 다르고 또 나라에 따라서 이런 다른 의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사 왕궁의 의전은 어떤 것이에요?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는 아무도 이 왕궁의 이 안뜰, 다시 말해서 어전에서 내다 보이는 그 안뜰에는 아무도 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이 바사 왕궁에서도 이 의전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죠. 지금 그 바사 왕궁의 법규, 의전을 깨트리고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더는 제3일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단식을 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었을 때 이제는 옷을 차려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니까 지금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런 옷이나 또 입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도 모르드게가 금식을 할 때 갈 수 있는 것은 대궐 문 앞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왕에게는 슬픔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복을 입고는 왕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근심이 있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도 왕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왕 앞에서는 생기발랄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왕에게 그런 슬픔의 그늘이 씌워지면 그것이 나라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후도 지금 이틀간의 금식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이제 금식을 해보면 이틀이 어렵거든요. 이틀에서 3일 넘어갈 때가 그때가 어렵습니다. 3일 넘어가면 또 며칠 또 갈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3일째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예복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원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했던 것이 뭐예요? 3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단식하고 그리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거거든요. 그런데 3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예복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복을 차려입던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복을 차려입는 것은 이게 마지막 입는 옷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이 에스더를 그냥 살려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사륙되고 맙니다. 어쨌든 이 예복을 차려입던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어떤 후회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바로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필사의 각오를 이미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치리라 라고 하는 필사의 각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가 아직 3일의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는 것을 보았을 때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에스더는 금식을 단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그 금식만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금식을 하고요. 그 기도 가운데 에스더가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 기도 가운데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왕 앞에 가려고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한치도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였던 3일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 3일째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에스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바사의 의전, 그 바사의 규례를 어기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행동이 자기 자신의 생명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나아가는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결과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에스더에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의 표정이 또 에스더의 자세가 어떠하였는지 바로 2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즉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 그랬는데 지금 왕이 왕좌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왕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집무를 할 때 앉는 자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신하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왕이 어찌하였든 무슨 일을, 지금 나라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안뜰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의 왕좌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서서 들어오는 모습인 겁니다. 그때 이 에스더를 본 왕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어서
또 에스더가 그 금규 끝을 만짐으로써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에스더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에스더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애정이 식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눈앞에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어땠던 거예요? 그 사랑이 확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그 대상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떠한 해결해야 되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을 정말 실제로 순조롭게 일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오늘 뭐 되게 기분이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평안한 마음을, 요동치 않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오는 이 에스더, 그 에스더를 바라보는 아하수에로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이 에스더에게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요. 그래서 죽음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자리에 담대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에스더가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오는, 왜요? 그 어전들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예요? 자연스러울 때입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 어전들 안뜰로 들어서는 그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모, 그러니까 이런 미모는 특별히 예뻤던 것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미 왕의 그 왕비들과 후궁들의 미모는 모두 다 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특별히 에스더의 더 외모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기도의 확신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에스더가 그 금규를 만짐으로써 이제 위기 상황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안뜰에 들어서서 에스더가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의 관건이 아니지요. 유다 백성을 위한 구명 청원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선 거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왕의 안뜰에 들어섰던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었던 강한 확신, 그와 같은 마음의 평안과 그런 기도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판단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설사 그것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인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을 것입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으며 그런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